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아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참 이쁘죠? 별로 안 예쁜가 봐요. 예,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참 이쁩니다. 근데 어, 좀 뭔가 요즘에 학교의 어떤 현장이 교육의 현장이라는 게 참 많이 바뀐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과 총리 간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야기인데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없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없어지고 있냐면 첫 번째 운동회가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풍이 없어지고 있고요. 수학여행도 없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학교 마치고 아이들끼리 공차하고 축구하는 것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 없어진 건 아닌데 추세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뭐 왜 그렇게 되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 운동회를 한다 이러면은 우리 동네 축제였거든요. 동네 잔치처럼. 그래서 뭐 집집마다 뭐 부모님은 물론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오시고 막 도시락을 뭐 우리 식구가 예를 들어서 막 4명이다 하면 한 10인분씩 막 싸워가지고 같이 막 나눠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막 정말 왁자지껄하고 재밌는 어떤 뭐 그런 자리가 운동회였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뭐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첫 번째로는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운동회를 하면. 야, 이건 좀 그래서 최근에 뭐 무슨 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뭐 아직은 이제 통과된 법은 아닌데 아이들이 내는 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라는 법이래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뭐냐 수학여행, 소풍, 뭐 축구하지 마라 이런 것들도 민원하고도 관련이 있기도 한데 또 좀 다른 이유는 아이들끼리 뭐 공차다가 뭐 다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또 축구를 하거나 뭘 하면은 이제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못하는 친구들이 좀 소외되고 뭐 따돌림 당한다, 뭐 소외감을 느낀다. 이래서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서 보호 차원. 어, 여러분 이게 보호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그 이유는 그래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보호인가? 이게 진짜 보호인가? 그런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아이들이 아니라 조금 더 위의 세대로 와 보면 여기 계신 기성세대 분들이 청년들 또 젊은 친구들을 가리키면서 많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나? 참 뭐 하면은 뭐 입사해가지고 뭐 한 달이다가 막 못하겠다고 나와버리고 막 금방 막 그 좀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좀 이런 것들이 많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게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과보호하는 이런 교육이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하고 청년이 되면은 너무 과보호를 받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은 자라온 과정들,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냐에 따라서 그런 성향들이 보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사실은 좀 밝고 재미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보시고 굉장히 도전적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뭐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들만이 아니라 특별하게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지향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삶을, 이 신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는 그것이 곧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까지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다 무너졌어요. 원래 다 무너져 가지고 폐허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쭉 이제 터도 닦고 거기다 이제 건물을 올려 가지고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사실은 예전에 성전이 어땠는지 본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지만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은 예루살렘조차도 처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포로 생활에 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방을 시켰고요. 또 그때 당시 이제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 포로들을 해방한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면서 성전에 그 재건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재물이나 어떤 자재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또 그들이 그냥 뭐 백성들끼리 보내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좋은 지도자가 사실은 필요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스룹바벨은 왕족의 후손이었고요, 왕손이었고, 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과 함께한 자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고 또 물질도 있고요, 또 왕도 이렇게 밀어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성전을 재건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는데, 막상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터를 닦는 데까지는 어떻게 합니다. 사실 그것까지 하는데도 5년이나 걸려요. 거기까지 이제 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주변에서 발생한 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다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새로 짓고 다시 한번 이들이 이제 좀 직결하게 되고 그렇게 힘을 얻게 되면은 이거 안 된다, 우리가 힘들어진다 이러면서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 방해가 굉장히 집요하고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성전은 재건되지 못한 채로 기한하고 나서 거의 20년이 될 때까지 성전을 짓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학개 선지자가 와서 이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학개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2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시기가 아니다. 뭐 좀 여러 가지 또 방해가 심하다. 또 경제적으로도 흉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힘들어서 안 된다. 내 삶이 좀 안정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시기나 어떤 타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건, 성전을 짓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 재건을 뭐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백성들이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경제적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집 뭐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들어가면서 이 조건 저 조건, 또 내가 힘이 좀 부족해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빼고 또 빼다 보니까 아무도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는 핑계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조건이 되지 않는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그 상황 뒤로 숨어버리는 자의 모습들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절을 보게 되면,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여기서 판벽이라는 말, 자, 여기서 판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원어에서 이 판벽한다라는 말이 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원래는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안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건물의 벽을 장식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성전 안의 벽은 뭘로 어떻게 장식을 하냐면 나무로 이렇게 세워 놓으면요. 나무로 벽을 세워 놓으면은 그 벽에다가 금을 입힙니다. 금박을 입혀요. 그래서 금박을 입혀서 이 전체 벽을 갖다가 다 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안은 빛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희미한 등잔 불빛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벽이 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판벽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원래 성전에 쓰는 말입니다. 성전을 판벽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판벽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집을 판벽하고 있어요? 내 집을 판벽을 하고 내 집 안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판벽을 하면은 밖에서는 안 보여요. 성전에 안에 제가 금으로 이제 이렇게 도금을 했다고 했는데 밖에서는 금을 입혔는지 안 입혔는지 안 보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내 집을 판벽한다고 한들 남들은 내 집이 어떤 집인지를 모릅니다. 나만 그냥 내 집 안에서 나만 만족하고 나만 그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판벽을 하는 건 누구 만족을 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위함이겠어요? 나를 위함인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죠.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들인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시기나 많은 것들이 다 맞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내 집을 판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하게 사치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들을 나에게 돌리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시선과 생각과 의지들을 나에게로 돌리고 있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방해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피하고 싶고 어려운 거 굳이 내가 거기에 가서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내 집을 판벽하게 만들고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판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내 집을 판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 집이 성전인 것처럼 만듭니다. 내 집이 성전인 것처럼 만들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집에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멀리하며 그저 나의 안일함만을 지키기 위한 자의 모습이 판벽한 집안에 있는 자의 모습,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창하게 무슨 조각상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들을 내가 취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마음이 나에게로 향할 때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끌어왔던 성전 재건의 그 일들을 자신의 집을 판벽하며 내 집에 머물러 있고자 원하는 자의 모습들, 이스라엘만의 모습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과연 나는 앞장서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천제일교회 지금 현재 활천제일교회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 활천제일교회의 제일 중요한 주제, 토픽,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청빙이라고 하는 그 일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목사님 오시면 우리 교회 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다 해결될 거야. 끝날 거야. 좋은 목사님만 모셔오면 잘 돼. 끝이야.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툭툭 뱉는 말 속에 이런 뉘앙스의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형편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할 때 그들에게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까도 얘기해드렸죠.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을 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이분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오는 일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그 청빙이라는 일이 시작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시작점도 안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시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시작이 뭐다? 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작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청빙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안 쉬워요. 제가 대놓고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많은 교회를 거치기도 했고 또 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수월하고 원활하게 한 교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런데 그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교회들은 대부분은 수년 전부터 준비하고 온 성도들이 그 수년 동안 같이 준비해 하면서 지도력이 교체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 환경만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든 조건들은 그렇게 잘 수월하게 좋은 청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단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재수없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일을 그냥 모셔오면 끝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 과정조차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성전 재건을 위한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지도자가 있었죠. 물질이 있었죠. 외부적 후원이 있었죠. 사람들도 있었죠.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나 지체되어 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도전이 있고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교회로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점이 되어야 될 청빙의 귀한 이 일들을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사탄이 우리들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눈치 못 채게 할 수 있는 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나는 내 편벽한 집에 머물러 있으리라. 그러면서 각자의 집에 머물게 만들고 문제로부터 도망치게 만들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말하면서 외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장로님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뭐. 장로님들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장로님들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저도 잘 알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분들만 하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탄탄대로를 갈 거다? 꿈도 꿉십니다. 참 야무지셔요. 어찌 그런 꿈을 꾸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꿈은 꾸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자꾸 그렇게 눈빛을 보내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보시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돼 있습니까? 세 가지 명령이 나와 있죠.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또 나무를 가져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자, 성전을 건축하라는 마지막 거 내버려 두고 그 앞에 거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작업들. 여러분들더러 뭐 저기 뭐 분성산 신원산 올라가 가지고 나무 잘라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힘들고 고단한 일들을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고생할 거를 각오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이고 나는 안 할란다. 그러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글쎄요. 20년이 아니라 더 될 수도 있죠. 다 갖추고도 20년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안 갖추고 있다니까요. 갖추고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하나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그 여러분이 완벽한 집에 들어가서 내 안위만 살피면서 나는 고생 안 할 거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 일부터가 일단 고단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등산이에요.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경비부대에 있었는데 산 타는 게 일이었어요. 산 타는 게. 하루에 16km를 산을 타야 돼요. 산 능선을 타는데. 여러분 그거 2년 동안 하면요. 나중에 산을 보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하체가 좀 튼튼한 편이거든요. 그때 이 하체가 좀 단련된 게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나무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도구를 일부러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서 그 나무를 치고 또 그것을 들고 내려오는 땀을 흘리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걸 외면해버리면 성전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생과 우리가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달려드는 것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는다는 게 뭐냐? 건물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건물 짓는 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뭐가 우선이 되냐면요, 서로 연결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연결하는 과정들, 이 일을 기꺼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 활천제일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은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중직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지체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낙오되고 빠지고 혼자 판벽한 집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어져 가는, 함께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일을 외면하고, 교회를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일을 외면하고 그저 내 안위만 생각하고 내 일만 급했던 자들의 마음이,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가는 과정에서 나를 칭칭 감고 있었던 나의 판벽들, 이 판벽한 것들이 하나하나 뜯겨져 나가게 됩니다. 건물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벽들이 없어져야 되겠죠. 이 벽들이 사라지고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과정들. 그런데 이게 아파요. 아픕니다. 아프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으면 연결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판벽한 집에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 가운데 나의 판벽한 것들이 뜯겨져 나가는 과정에서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점이 뜯겨 나가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의 모습 속에 함께한 자들의 이 연결된 성전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형상, 십자가의 형상으로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내 것만 챙기고 나 혼자 그냥 머물러 있고 동굴에 그저 혼자 숨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뜯겨져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나서리라, 도전하리라, 도망가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로 활천제일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형상으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영광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8절로 돌아가 보시면 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뭐라고 돼 있죠?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이 지어진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냐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와 라고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웅장하게, 위엄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털을 닦았을 때에 옛날의 성전의 모습을 알던 자들이 막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나중에 이제 재건이 됩니다. 재건이 다 돼요. 재건이 되긴 되는데, 재건되었을 때의 성전의 모습은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후에 나오는데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주님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 초라해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백성들이 함께 한마음 되어서 지어진 이 성전, 그것을 주님께서는 더 큰 영광의 성전으로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같은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의 허물을 덮으며 함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자 애를 쓰며 함께 성전을 짓고자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를 만들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있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좀 후순위가 되고 나중 것이 되어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루고 미뤘던 주님을 향한 그 헌신들,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다짐들이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게 될 때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재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전의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다칠까봐 과보호를 하고 이것도 하지 못하, 이것도 뭐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라면서 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도망다니고 회피하고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의 우리가 이 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더 참담하고 비참한 모습의 길들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이 두렵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의 산을 오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것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갈 때에 우리의 발자국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막상 한다고 했을 때 뭐 제가 잔뜩 겁만 막 주고 막 이제부터 다 힘들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안 좋은 일만 얘기하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원망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일,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또 방해가 옵니다. 다뜨대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지역 총독이 야 지금 너희 뭐 하는 거냐, 왕의 허락도 없이 무슨 성전을 짓고 있느냐, 이거 불법이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왕의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이다. 거짓말하지 마. 너네가 무슨 왕의 허락을 받아. 내가 확인해 볼 거야. 그러면서 이 다뜨대가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가요. 그때 당시에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편지를 받고 왕궁 서고에 있는 기록들을 다 찾아보게 합니다. 과연 있는지 진짜 허락을 받았는지. 아니나 다를까 20년 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린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라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 뒤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걸 기대했을까요? 이걸 기대했겠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알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알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나아갔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방해가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그 성전의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이 외면하시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실까요? 전혀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더 큰 역사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시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들이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방해물까지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주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사명을 행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더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활천제일교회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빙이 이제 시작점도 찍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아직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고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일이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예비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목격하는 진정한 언약의 세대로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바른 길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가 나타낸, 우리가 걸어간 그 사명의 길,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활천제일교회의 미래에도 더 아름답고 복된 길들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